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그려넣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삶에 옮겨 놓는 시간이 사순절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기의 시간 동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그분의 걸음을 잘 깊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복음서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은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있지만 별개로 이 절기 동안에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좀 틈틈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풍성히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행하여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일관되게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분의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시고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읽었지만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힘겨운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일관되게 또 동일하게 주되게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약함과 병듦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요, 이 아픔과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참 연약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도 그렇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더 격차가 컸던 시대였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한 가정의 총 생산은 한 5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데나리온. 이 50데나리온에서 세금이 로마에 내는 세금이 한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데나리온입니까? 10데나리온 정도. 그죠? 그러면 40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가정이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데나리온은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가정이 40데나리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40데나리온이면 며칠입니까? 40일. 그죠? 4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요? 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1년이 365일인데 300일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그런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들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컸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1년이 365일 12달이라고 생각할 때 50데나리온을 벌면 며칠을 일하는 겁니까? 대략 안식일을 빼면은 한 2달 정도 일하는 거겠죠? 그러면 10달은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업자인 거죠. 한 2달 정도 일하면 10달 정도는 놀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 그들의 실패감, 그들의 좌절감,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삶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연약한 이들, 그 상한 이들, 그 깨진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픔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역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함께할 이들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이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요? 어떤 이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추수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에 많은 상하고 깨진 영혼들,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굶주리고 상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꾼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에 다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 이들을 좀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상하고 깨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들을 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모두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함과 연약함과 죄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런 상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이런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목자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 가운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양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양은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돌봄이. 양은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집인지, 어디에서 자기를 해칠 동물이 나올지 알지 못했어요. 양은요 정말 순한 동물 같지만 사실은 그처럼 미련한 동물이었다. 미련한 동물.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풀을 뜯는 장소가 어딘지, 양을 해치는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양 우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풀을 뜯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줄 사람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불쌍하고 미련한 영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 없으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양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지만 목자의 눈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죄악된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연약한 무리들이 양이 없는, 목자가 없는 존재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연약한 이들,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이들을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들의 아픔과 고통,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까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먹밥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주먹밥 사역을 하면서 나가서 그 상하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요, 때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들이 가난하고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왜 이렇게 거친가?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가?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마음이 막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만나보면 뭐 온순한 분들도 있지만 막 거친 분들도 있어요. 상하고 깨진 영혼은요 잘 관찰해 보면요 참 힘듭니다. 상한 영혼은 거칩니다. 깨진 영혼들은요 뾰족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는 일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요 상하고 깨진 영혼들은요 그 공동체를 쉽게 하지 않아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하고 깨진 영혼들이 좀 그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요?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요 추수할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잘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추수해야 할 곡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상한 영혼이에요. 깨진 영혼이에요. 죄악된 영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추수할 곡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할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긍휼히 여겨졌던 것이죠.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상함과 아픔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눈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내 갈 길이 먼데 누구를 볼 수 있겠어요?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역시 세상이 나에게 주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에만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보다는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온갖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합니다. 내가 이겨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좀 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온통 그런 기도들일 때가 많잖아요. 온통 나에게만 집중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겠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부패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채 자기 자신만을 갈구하는 인생은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존 오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려는 부패한 경향성과 싸우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상하고 깨진 영혼들, 아픈 영혼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 깨어질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 한가운데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할 곡식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라.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신 것처럼 다른 이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위로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실 때 그 마음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아이고 그냥 불쌍하네 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연약하고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간장이 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유래를 이 애간장이 탄다는 말의 유래가 그거 아닙니까? 이 원숭이 새끼를 잃었을 때 이 원숭이 부모가 그 원숭이 새끼를 따라가다가 끝내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원숭이가 왜 죽었나 살펴봤더니 이 다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진 겁니다. 그것을 이 단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단장.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간장이 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바로 단장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탔다는 거죠.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상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상하고 깨져갈 때 주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가장 귀하고 값진 마음인가 동시에 가장 힘겹고 아픈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 단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질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찾으셨다고요. 일꾼들을 찾으셔요.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추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일꾼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연약하고 상한 이들을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피셨어요.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세워놓았으니 너희도 함께 그들을 나와 함께 바라보자. 내 사역에 함께 동참해다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요청하시죠. 그 주님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특별히 더 연약한 이들을 많이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요, 더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님과 같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멈추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와 설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